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15장 오늘은 후반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요. 좀 긴데 여러분 길더라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교회 앞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죠. 우리 교회 청년이었다가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제 결혼할 자매랑 오늘 우리 교회 인사로 왔습니다. 우리 김예준 청년 그리고 우리 이향 자매 사모님 되실 분인데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드의 아들 무나임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임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볼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임이 은천 달란트를 볼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그 은을 이스라엘로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복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입니다. 긴 본문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하십니다. 교하십니다. 아오나 맛있니?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4명의 악한 왕의 이야기가 짧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14대 왕인 스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로 6개월을 왕위에 있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마리아를 6개월 동안만 다스린 것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모반을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이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스가랴가 죽고 이제 모반을 한 살룸이 북이스라엘 15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살룸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르시에 있던 스가랴의 신하인 무나임이 듣게 되고 무나임은 군사를 이끌고 살룸을 치러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결국 무나임은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16대 왕이 됩니다. 참고로 모반을 한 살룸은 한 달 동안만 왕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무나임이 살룸을 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제 딥사는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을 말합니다. 근데 딥사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무나임의 군대가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무나임은 딥사의 성을 쳐서 점령을 하고 그 가운데 아이를 뵌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잔인무도한 짓을 저지릅니다. 아이 뵌 여인이란 말은 한마디로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잔인했던 무나임이 강자에 대해서는 또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아스로 왕이 쳐들어왔는데 무나임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은 50세겔씩을 토색하게 하여 은 1천 달란트를 만들어서 아스로 왕에게 주므로 자기의 왕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나임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잔인무도한 그런 짓을 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아부를 하는 그런 나약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나임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무나임도 당연히 여로보암에 의해서 평생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나임이 죽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이 됩니다. 부가히야에 대해서는 성경은 별다른 기록을 하지 않고 여로보암에 의해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4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생각할 것도 없이 무나임입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악행이 없는 스가랴, 모반을 했지만 또 그 한 달 통치로 끝난 살롬, 또 마지막에 부가히야에 비해서 이 무나임은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잖아요. 극악무도한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럼 무나임이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왕과 나를 비교해서, 여러분을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나임과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죠. 저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런 잔인하고 악한 짓은커녕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라며 무나임과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무나임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무나임과는 다른 사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나임과 우리를 과연 다르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각이 무나임과 우리를 만약에 다르게 보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에는 죄의 단계별로 차이가 있어야 되고 지옥 역시 죄인의 악한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악한 사람은 큰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하고 덜 악한 사람은 좀 약하고 경미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경중을 따지는 심판이 아니라 죄와 의를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되어 영원한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사망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져서 사망의 고통에 차등을 두고 천국에서도 역시 선한 행위를 따져서 선에 대한 차등을 두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가른 무나임이나
모반을 하여 한 달 왕이 된 살룸이나 모반이 아니라 부친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스가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악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들은 내용이고 익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악에 대하여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나보다 더 악한 자가 눈에 보이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중에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전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이처럼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전부 심판과 지옥에서는 나는 아니지요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왜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는 문하임과 다르다는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러한 고집은 왜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도 나는 썩 괜찮은 사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됩니다. 우상과 죄악으로 인해 나라와 사회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파괴가 되고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고 있는 암울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저런 악한 왕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항의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계속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런 불의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시면 말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허리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며 항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박국이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항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박국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이 뭐냐면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당시에 강대국이 누구냐면은 아시리아였거든요. 근데 그 아시리아를 뒤집어 엎고 신흥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최강의 강국이 돼요. 근데 그 바벨론을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만인이라는 말이에요. 야만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만인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악이 횡행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한 나라가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한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보다 더 야만인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나는 A를 기도했는데 B라는 기도 제목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기도 제목이란 말입니다.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들을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 응답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씩씩거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박국이 지금 왜 씩씩거린다고요?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하박국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더러운 야만인인 갈대아 사람들에게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박국이 막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우리는 제사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야만인이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참 아브라함이 기도를 참 잘해요.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땅에 있는 자기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할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 50명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땅에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벌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45명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40명, 또 이번에는 30명, 또 이번에는 20명, 또 이번에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멸망을 당해요. 왜 멸망을 당해요?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의인을 찾으시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따위가 뭐라고 지금 의인을 하나님 앞에 찾고 있는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로마서 말씀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당당하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역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썩 괜찮은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명,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면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가요.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그의 육적인 모든 것을 박살내시고 깨시고 죽이시면서 너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린 양이 없으면, 이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을 하나님 예비해, 이 어린 양이 없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도대체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일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누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내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직분자야, 이러니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사람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아니 너는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우리들 속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의의 재료나 의의 원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의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재료도 원소도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그분이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서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유일하신 존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네 안에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네, 너는 의인이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박국 2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절에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의 뜻은 반드시 그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가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응하리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존재의 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 뜻은 유다나 바벨론이나 다 같다는 말이에요. 하박국이나 바벨론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문하햄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 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교만하고 우리의 속은 정직하지 못해요. 근데 몰라요. 우린 옆 사람을 볼 때 정직한지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행위로 너희들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오신다고 알자. 어떤 존재의 임재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가 오실 거야. 내 안에 임하신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가진 자가 의인이다. 의인은 그 존재를 가진 것으로 산다. 그 존재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갈대아인들에게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일은 없을 수 없다고 나한테 항변하는데, 야 이놈아, 누가 의인이냐? 내가 볼 때는 네 놈이나 바벨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들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하박국아, 네가 말하는 의인의 근거가 뭐냐? 모태신앙? 네가 말하는 의인의 근거는 뭐냐? 교회 수십 년 다닌 거? 네가 말하는 의인의 근거는 뭐냐? 율법 지키고 제사 지내면 의인이냐? 의인은 그런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이라는 선물, 그가 반드시 오신다. 그 믿음을 받은 자들만, 그 믿음을 주신 자들만 의인이며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서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자, 그런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믿음의 존재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너의 인생 동안에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세월 가운데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네가 이제 좀 들려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예수님만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집안 기독교 3대 4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안에만 있었는데, 난 다른 사람도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그게 불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아, 너 세상에서 믿음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믿음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세요? 몰라요. 그 믿음의 표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됐어.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우리 애가 서울대 가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지방대 가면은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건가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고침 받고, 그러면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런 걸로 믿음을 증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도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믿습니다 하고 하면서 막 되지도 않는데 믿음 있는 척 그런 연극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세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의 정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도 이 말씀 많이 드려서 또 그렇지만 그래도 또 드리겠습니다. 시작.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주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밖에 주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분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존재. 믿음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믿음이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 정금. 순금이 뭐예요, 여러분?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는 순금이잖아요. 이 순금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박살을 내시면서 점점 나라는 불순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예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훈련한다고 우리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라는 존재를 다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롯이 예수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다는 게 뭐래요? 우리를 없애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바꿔버린다고, 부수신다고,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항변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면서 항의하고 항변하던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 66권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부흥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하박국을 봤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깨끗하게 해주세요, 교정해 주세요, 악을 제거해 주세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부흥하면은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수년 내에 이스라엘에게 부흥을 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은 결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저놈이나 나나 똑같은 자구나. 나 역시 바벨론과 다름없는 심판받아야 하는 자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멈출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반드시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계획, 즉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제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행해 주세요. 수년 내에 이루어 주세요. 수년 내에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수년 내에 이스라엘에 있는 악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우리들의 죄를 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이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의 죄와 악을 도말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죄를 지을 때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부흥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핍박을 받든 진노를 받든 어려움에 처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요,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고요, 핍박받는 일에 두실 때도 있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도 하면서, 예. 자, 사람 바꿔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이거 애가예요. 애가. 예. 축가가 아니고 애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이거 쫄쫄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쫄딱 망한 거예요. 아니, 바닥을 치고 막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박수치면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 망하고, 나 실패하고, 나 병 걸리고, 나 쓰러지고, 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 하여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나에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 사랑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열심히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불행한 일들도 겪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지금까지 늘 교회 안에만 있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간단해요, 여러분. 그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그건 다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환경에 지기 싫어하는 내 자존심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음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당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드러내는 믿음은 주님의 의가 나를 살렸다는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이런 일을 원래 겪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싼 사람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애통한 심령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한 심령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봐야지만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악한 심령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매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펴시고 우리 베드로 봤잖아요. 야, 너 베드로? 베드로 너잖아. 임산부의 배를 갈는 문하임? 문하임 너잖아. 의인 50명? 그 아브람 너잖아. 하박국, 의인인 척하는 하박국, 그거 너잖아. 그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야지 상한 심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착하게 사셨잖아요.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전부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구제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무엇보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또 잊어버려요. 또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썩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가 맞아요. 깨끗이 씻겨놓으면 또다시 돼지우리를 향해서 뛰어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1%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마지막 때, 1%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1%의 가능성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용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번 주 주일날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1%의 가능성 없는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용서를 주시고 새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악함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물음을 던지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시각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